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이제 분열, 파당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고 이제 5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성적인 부도덕과 소송의 문제, 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서신의 우상 제물에 관한 것, 또 은사가 남용되는 것 등 이제 생활의 문제들을 적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활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혼란, 이렇듯 여러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르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 기준입니다. 내가 보기에 바르고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냥 살아서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바르게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면 언제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 배경 가운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기준 중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아멘. 이제 앞에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장이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합니다. 어떻게든 해나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분명한 우리 육신의 한계와 부족함이 늘 있습니다. 늘.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분 보시면요, 되게 멋져 보이시고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누구나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안 그렇게 보여도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딱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아 보이시죠? 엉겹결에 내라고 하셨으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누구나 이제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누구나 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호흡씩 1분이 지나면은 1분이 지난 만큼 더 예수님 닮아가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뿐입니다. 또 그것이 성화의 삶, 그리스도인의 발자취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몇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당시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지만 성령님께서 영감하셔서, 저번 주 교리 시간에 배우셨죠? 그러니까 영감, 계시,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에 진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실 때 당연할 정도로 이제 툭툭 신학적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감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지금도 깨닫도록 알려주시고 열어 보이심으로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또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먼저 바울은 뭐 하라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릴지라. 이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릴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는 분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한다고, 맞다고 따라간다고 그게 다 진리는 아닙니다. 세상은 그래요. 언제나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고 다수가 선택하고 다수가 말하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넓은 길이죠.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은 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 좁은 문,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판단하고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맞다고 다 맞겠냐고 이야기했지만 이건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좁은 길로 걸어가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한다고 하는 속담도 있는데 그것을 찍어 먹어봐야만 합니까?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깨어 있으면은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찍었더라도 내 냄새를 맡으면 알겠죠. 아, 이게 똥이구나. 그러니까 안 먹어봐도 안다고요. 깨어 있다면요. 정신을 차리고 있다면요. 또 그렇게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깨어 있으려면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졸지 않는 그런 깨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분별하는 것을 깨어 있다고 말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또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계속하는 기도입니다. 계속하는 기도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이어지거든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계속하고, 잠깐 하고가 아니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에 힘을 쓰는 삶,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신대요. 막 샬라샬라 하면서. 저도 목소리 좀 크게 기도하는 스타일인데 어떨 때는 좀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샬라샬라 크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도 똑같이 샬라샬라 하십니다. 목소리가 크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말이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하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기도의 큰 소리처럼 다른 큰 소리들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도 싸나우신 분들, 죄송합니다 사투리 썼어, 싸나뱅이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저기 인천 제23교회 이런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마지막에 마음은 감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에 뭐가 이어집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제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놀라운데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기도하기 전에는 미워 보였던 분들도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이뻐 보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겠어요? 네. 혹시라도 여전히 미워 보이고 여전히 얄밉고 여전히 불편하고 그러십니까? 집에 가서 속 썩이는 누구누구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누군가 여전히 속썩이고 있어요.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기도 딱 한 번 하고 아 주님 이제 이뻐 보이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해요. 계속.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있는데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은 절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도 관념도 아닙니다. 어떠한 신념도 아닙니다.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이는 하면서 쭉 이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신경 매번 고백하시잖아요. 성령님을 믿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도대체 어떤 분을 믿는지 정확하게 이제 고백되어진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사도신경만 제대로 고백하신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 믿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내 생각이나 내 신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이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내 신념인가. 정말 말씀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신념이시라면은 이게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어떻게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제대로 보시면 큰 스크린 있으시죠? 이거 어떻게 예전에 꿈이나 꿨겠습니까? 예전에 보시면 이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어디 교회에서 화면을 띄우냐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지에 써서 넘기고 모에치 필름도 쓰고 프로젝트도 켜고 하다가 이제 화면 스크린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모든 시스템과 일의 방향은요, 언제나 낮은 곳으로 약자를 위해 흘러야 하거든요. 이제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고 찬송 보세요. 그런데 혹여라도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이제 그냥 갑자기 교회 왔다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몰라. 그 배려를 위해서 큰 스크린이 마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를 할 때요, 예전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예전엔 예배당이요, 기역자로 돼 있어요. 기역자로. 그래서 한쪽엔 남자분들만 쭉 앉으시고 또 한쪽에 여자분들만 쭉 앉으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기역자로 된 데 모이는 곳에 목회자가 있어서 말씀 전하고. 왜 그랬을까요? 남녀가 유별했다. 7세 부동성 맞습니다. 그런 교회 모양의 교회 예배당들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남녀 구별해서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예전에 예배당에 드럼이 있다는 거, 기타를 친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그러면서. 지금은 전자드럼이긴 하지만 우리 제2교회 예배당 안에서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일렉도 치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의 현악이고 퉁소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요, 1인치도 그리스도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단 1인치도 세상에 양보 못한다.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영역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데 드럼도 기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내 신념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맡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아직 젊은데도요, 어디 교회에서 어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꽉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거 믿음 아니다, 내 신념이다, 주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셨다, 죄로 오염되고 왜곡된 이 세상의 모든 지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원하신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제 자신을 다독이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내 자신의 신념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입니다. 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될까요? 요즘 남자들이 어디 강건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저도 요즘 남자입니다.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도 남자처럼 행동하라라는 의미이고, 이제 고대 문맥에서 이 말은 용기, 책임감, 성숙함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가져라, 영적으로 성숙하라,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라는 의미가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아멘. 골로새 3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하고, 우리는 깨어있는 것도 사랑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사랑으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하고, 남자답게 강건하는 것도 사랑으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그렇게 14절에 사람으로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아가야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포도가 나오면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포도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엉망이라면은 그 뒤의 결과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만큼 첫 열매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처럼, 그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영생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 이후로 나타난 열매는 그 열매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첫 열매인 스데바나의 모습을 통해 이 뒤에 나타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이제 스데바나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우리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꾸만 다른 것에 작정하지 마시고 섬기기로 작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표현은 자원하여 또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섬겼다는 말입니다. 짧게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분명하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 이제 아가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는 이제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섬길 수 있을까 아주 작정하는 모든 제2교회 가족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우리.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즉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 가정이 초대 교회 내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브드나고 아가이고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직접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그 공백의 시간을 채워주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의 전달자 이상으로 바울에게 신앙적인 위로와 공동체의 소망을 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분,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근데 그것이 순종입니다. 직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오늘 본 말씀처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직분자로 있다면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지도 않는 직분자라면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네, 그게 순종입니다. 저에게도 순종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 했으면 우리 청년들은 네, 순종 안 해요 목사님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권위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로 서 있는 것뿐입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리키기만 하면 된다고요. 대신에 정확하게 바르게 가리켜야 하겠죠.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말한 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디 손가락이, 표지판이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까? 손가락에게, 표지판에게 순종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우리 내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알아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아주라라는 말은요,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인정이 그래, 그런 사람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게 알아주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이들은 1차적으로 앞에서 언급된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를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교회를 위로하고 공동체를 섬긴 이들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역자들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존경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줌으로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알아줌으로써 순종하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시면은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까지 청년부를 하다가
올해 들어 선교구와 더불어 여러 위원회들을 섬겨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 유명한 말을 했죠.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 이것을 인용해서 다르게 말해보면 우리 인천 제2교회는 묵묵히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또 한결같이 그런 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요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굳이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편해하십니다. 헌금을 내실 때도 무명으로 내시고, 이제 오늘 말씀 후에 할 같이 나눌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거든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 다른 거는 필요치 않다 하시면서 나서지 않으시고 드러내지 않으시고 드러나지 않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신 모습들, 사랑을 행하신 모습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행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거기에 균형을 맞추라고 하네요. 뭐냐면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 수고, 노력, 이런 것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로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알아주라, 인정하고 존중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약하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우리들의 감정이 같을 수만은 없고요, 컨디션이 같을 수만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의인 아닙니다. 뭐 손흥민 월클 아닙니다. 뭐 이런 말투가 생각나는데 우리는 의인 아니에요. 의인이라 칭해 주신 은혜 덕분에 서 있고 살아가는 것이지 여전히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지만 삶은 여전히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입니다. 평생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 사역을 하시고 헌신을 하셨더라도 정말 누가 지나가는 별 생각 없이 말로 한마디 툭 내뱉었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상대방은 언제나 별 생각 없이 말해요. 문제는 그것을 묵상하는 내가 문제죠. 묵상은 말씀을 묵상하세요. 딴 거 묵상하지 마시고. 상대방 말 묵상하면 상처만 됩니다. 별 생각 없이 한마디 두마디, 근데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감당이 안 되고 상처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서운하시대요. 사람을 보면 넘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에이, 저 정도 말에 시험 봤냐고. 아니요, 계속해서 참고 견디시다가 넘어지신 거거든요. 몰라주면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운하게 됩니다. 다들 한 번씩 두 번씩 서운하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것이 우리가 못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성화되어져가는 과정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운해하기 전에 서로를 세워주고 순종해야 됩니다. 알아줘야 합니다. 제가 23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 식도에서 출혈이 일어났고 안에서 굳어버렸다고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그런 것도 쓰더라고요. 보호자 수술 동의서. 혹시라도 수술 시에 사망하게 되더라도 병원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의 동의서가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동의서를 쓰고 이제 응급실 앞에 앉아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박현준이랑 박땡준 이름이 있고요, 옆에 나이가 있어요. 중간에 가려져 있는데 다들 80몇 세, 90몇 세, 그런데 저희 어머니 이름 있고 49세. 저희 어머니만 너무 젊은 거예요.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또 신학생이고 당시 전도사였고 믿음은 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이를 악물고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머니의 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열어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들 스마트폰 쓰시지만 그때 폴더폰이었거든요. 열어보니까 딱 그 문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게 감정적으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고?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삶의 결과가 이거냐고. 아버지가 늦게 목회를 시작하셔서 정말 그렇게 힘들게 중내산에 고생하셨는데 그 보답도 받지 못하시고 응급실에 실려와서 40대 젊은 나이에 중내산에 하면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게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삶의 결과냐고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은혜로 살려주셔서 잘 지내십니다. 당시 왜 그렇게 출혈이 났는지 의사도 그 누구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더 말씀을 보면서 지금에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자녀로서 어머니를 더 알아들여야 되겠구나 생각해 봤어요. 물론 여전히 지금도 다 못 알아들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이래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오늘 말씀 18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준다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사람들 누가 계실까요? 저 같은 목사는 굳이 안 알아주셔도 돼요. 이미 충분히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미 너무나도 가분한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내 주변에서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의 섬김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지체들, 또는 교회 가정에서 그런 분들이 누가 계실까요? 한번 괜찮으시면은 한 눈을 잠깐 감으시고 한 30초 정도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아줘야 될 누군가. 눈 뜨셔도 좋습니다. 생각나셨으면 오늘 오후 예배 후에라도 또 주중에라도 고생이 많지, 수고하고 있어 하면서 말 걸어주시고 격려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고와 헌신을 함께 알아주고 드러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알아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태도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남을 향한 태도는 알아주라. 아멘. 서로 알아주시면서 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제2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